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어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는 또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혀에 대한, 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혀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혀의 폐해를 지적합니다. 혀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건들, 잘못된 것들을 다 지적을 해주고 아름답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또 우리 읽지 않는 후반부 13절부터 18절까지는 계속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믿음과 행위의 일치라는 그 본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3장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작은 지체인 그 혀의 역할에 대한, 작은 지체의 그 혀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잠시 주시는 말씀대로 한번 다시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그의 언행 여하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성도들이나 특히 지도자들은 더욱 더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큰 것만이 큰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가 큰 것 전체를 망칠 수도 있고, 또 작은 것 하나가 큰 것을 완전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혀는 사람의 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온몸 전체를 망칠 수도 세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혀지만은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방향을 바꾸느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혀의 지체가
역할이 어떤 걸 하냐. 먼저 이 삶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은 예를 들어 이야기하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배가 있잖아요. 배가 방향을 유지하여서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배 전체에 비해 가지고 아주 지극히 밑에 달린 작은 키가 그 모든 방향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작은 키가 어떤 쪽으로 트느냐에 따라 가지고 배가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 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배가 방향을 어떤 쪽으로 유지하는 데에서 잘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배 전체에 비해서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인 키가 좌우한다. 우리 몸도,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생 항해의 방향은 혀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혀가 그걸 좌우한다. 그러므로 말은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치의 혀가 5자의 몸을 살리고 죽일 수가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이 우리의 혀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을 잘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망치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은 혀 때문에 자기가 망가지기도 한다는 거죠.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에서 나느니라. 불의 씨는 아주 작아요. 불씨는 아주 작지만은 그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다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은 원리로 우리 혀는 지체 중에 매우 작은 것이지만은 자기를 망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면 그냥 확 불이 나가지고 타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도 불에 타버린다. 혀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말 때문에 입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못하다가 엄청난 화를 당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혀는 자기를 망치긴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다가 막 그냥 맛있는 것도 줬죠. 그 환경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부르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냥 원망과 불평투성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맛 좀 봐라 그러고 그냥 불뱀을 내보내가지고 다 물리게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냥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는데 하나님이 입이 팍 돌아가게 어떤 분은 만들어 버리더라. 그다음 그날 저녁에 예배 드리고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에 막 예배 마치고 막 떠들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나가지고 입이 돌아가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자기를 망치는 것이 바로 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한 절제, 말에 대한 중요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주신 이 은혜를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혀는 방향을 좌우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고 그리고 자기를 망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축복도 저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혀가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한다. 9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혀를 악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할 것을 교훈하는 그런 메시지. 우리가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은 저주해서는 더욱 안 되는 거예요. 저주의 말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혀는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는 데 사용해. 인자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면 복이 임한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은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잠언 11장 11절에도 보면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무너진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를 통해서 막 잘 되지만은 그러나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는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 축복과 저주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막 말한 대로 그렇게 잘못 말한 대로 내가 들리는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해 줄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하고 많이 대화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듬어진 우리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솔직함을 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는. 안 그러면 세상 말만 듣고 살다 보면 나도 세상 말이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지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혀는 몸의 지체 중에서 아주 작은 편에 속하는 지체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매우 큽니다.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축복하면 복을 받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고 저주하면 망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조심하여 잘 사용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저주하는 말로 사용하지 말고 인자한 말을 사용하라.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자기 중심의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긍정적이고 축복되는 이야기를 하라.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반드시 바로 해야 될 말이고 그냥 말 안 듣는다고 이놈 새끼 너 망해라 이러면 그냥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긴다. 그냥 다니면서 말 많이 하는 사람, 남의 욕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설령 이웃의 잘못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조용히 덮어주는 사람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 다 해버리고 참지 못하고 다 쏟아놓고 나중에 혼자 허전해가지고 돌아서면 후회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인자한 말을.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자한 말을 해야 돼. 이 인자한 말은 기도하는 속에서 만들어지는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글래든 목사님이 쓴 찬송. Son of my soul이라고 하는 영혼의 햇빛이라고 하는 찬송을 만들었는데 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고 같은 곡인데 여기 2절 가사에 보면은 그런 가사를 담았습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자한 말. 이 인자한 말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사람을 감동.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 이것은 내가 아무리 말을 다듬어 인간적으로 지혜를 짜내 가지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인자한 말입니다. 이 인자한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속에 만들어지는 그 말이 같은 말이지만 같은 단어지만 우리 성도는 그 말을 하고 살아갈 때에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예수 믿게 되고,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말은 그냥 절절절절절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그걸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인자한 말,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우리가 완전 온전한 자로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인자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자꾸 다듬어. 그래서 주님하고 많이 만나야 돼. 우리 주님하고 많이 얘기해야 그 이야기가 나타난다. 그 주님이 하는 그 말투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곳곳에서 기분 좋게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